오늘 말씀은 실제는 요한복음에서 1장, 2장, 이제 3장으로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좀 부대낍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부대끼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열었을 때 잘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오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도 참 많이 해당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에 대하여서도 좀 더 나누어 봤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3장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2장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이어서 결국엔 마치 사람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문맥적으로 보면 더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에 오게 되면 옛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새롭게 성전을 지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시대,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진 그런 메시아의 새 시대에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백성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에 대한 대답이 오늘 3장 1절에서 8절까지 주어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메시아의 새로운 창조의 시대, 새롭게 모든 것이 바뀌는 시대에 그런 것을 경험하려면 너희가 위로부터 출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위는 과연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 이 교회의 이 공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교회의 천장을 뚫고 올라간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하늘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 공간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면 마치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이 위를 이야기하는 영어의 표현들이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카이가 있고요. 이 천장을 뚫고 나가면, 그리고 그 위에 우주의 공간으로 나가면 스페이스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스카이와 스페이스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헤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헤븐이 결국에는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대신으로 이전 세대에서는 많이 사용하셨던 천국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가 거할 처소도 예배해 두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위로부터 출생해야 한다는 그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공간적으로 자꾸 생각해 볼수록 우리는 지금 더 많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비밀로 했지만 이 영생의 비밀은 또 신비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 요즘에 신비주의자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 근방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보시면 신법한 도력들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 많고 이래서 신비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이 신비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니까요. 그런 위로부터의 출생을 지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니고데모와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화의 답은 결국에는 성령으로 출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출생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았던 모든 복들은 이후의 새 시대의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네드린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던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더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의 태어남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까? 땅의 출생의 법을 따라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을 생물학적으로는 단성생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규정을 넘어서서 세상에 그러한 방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그러한 이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또한 오늘 14절 말씀에 보이는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선문답과 같은 말을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죠.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연속해서 지금 부활의 의미와 사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믿지 않는 행위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까지 오늘의 본문은 완전히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9절에서 결국에는 12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성령으로 출생한다는 계속해서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의 선생된 자, 지도자로서 도저히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사실지 지금 이 대화의 수준에서는, 그리고 대화의 시간에서는 그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진리가 결국엔 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13절과 14절에서도 예수님 스스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출생의 비밀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러한 예수님의 지금 영생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 그리고 자신의 출생의 모든 모습들까지 마치 출생의 비밀을 가지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계시되고 성취될 때까지는 그것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오늘 읽었던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도 결국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15절의 말씀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지금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위로부터 출생하는 것,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이 비밀을 말입니다. 위로부터 출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너희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더 일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건 14절에 지금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들려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가 왜 들려야 될까? 니고데모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성경의 상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인자가 누군데요? 그리고 왜 들려야 되는데요? 들리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응급침대에 실어서 어떤 사람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는 영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인자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7장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아들로 나셨지만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온 열방을, 온 나라를 결국에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이해하시고 그 구약의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지금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인자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자신들을 지금 로마의 압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로마의 압제였지만 그러나 이 로마의 압제를 넘어서는 죄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새롭게 완전히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로 우리는 메시아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 메시아로서 자신을 지금 이야기할 때 자주 즐겨 쓰시는 표현이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영광을 아마 들려야 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세상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일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표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써 들려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즉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위로부터 출생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주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지금 사건을 다시 들추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이 사건이 21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니까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알죠. 광야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아주 극소수죠, 맞죠? 우리 청년들 표현으로는 좀 미치지 않는 이상은 굳이 힘들게 말라 그렇게 하냐. 삶도 힘든데 그냥 굳이 사막에 가서 물도 없는 곳에, 음식도 모자라는 곳에 왜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생존의 조건들이 맞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힘들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들을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자기들이 원했던 좋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광야라는 곳에 계속 머물러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병장에서 뺑뺑이 돌리듯이 지금 뺑뺑이 돌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패역한 정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뱀에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들을 당하고 나서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중보자 모세는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하여 죽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사람만이 결국에는 불뱀에 물려도 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 같은 것을 쳐다본다고 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또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8절의 말씀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진리를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는 이런 우리와 함께 참된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이 바로 영생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법, 하나님이 사랑하신 수준과 정도가 어디에 이르느냐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실 만큼 아마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 자리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죽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질문들을 한 번씩 던져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가 괴로울까요? 그냥 여러분들은 알아서 죽게 되는,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되는, 아니면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서 또 부모님보다 먼저 일찍 죽게 되는 그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더 편안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이 편한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식이 죽는 것보다는 자신이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는 살아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가운데 녹여져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생명의 문제와 연동되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느 부모도, 어떤 부모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많은 부모님들은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오히려 더 죽고 싶어하고 자신이 더 오랜 세월 고통당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치 그런 마음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투영된 것듯이 바로 이 십자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영혼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눈빛으로만 보면 한 반은 살았고 반은 죽은 것 같은 그런 눈빛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영혼이 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영혼을 살립니까? 예수님이 살리시죠. 더 정확하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에베소서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목사님이 인용하시던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영은 뭡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맞죠?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이러면 이제 답은 당연히 무조건 찍을 때 3번이잖아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으로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혹시 지난 설교 때까지 배웠으면 이번에 하나 더 배우시는 겁니다. 부활시키신 분이 있는데요,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부활시키셨습니다. 맞죠? 그 일들을 모두 기획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그 요소에서 부활시키신, 다시 살리신 그 일들을 실제 같이 동력하시고 감당하시고 새롭게 행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명은 그러면 저 멀찌감치 있는 영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성령님 말고 또 다른 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호흡이 들어가야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볼 수 없죠. 우리가 바람이나 소리도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살리시고 알았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해주십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존재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성령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 수련회 때 이렇게 뭔가 팍 하고 이렇게 막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일어나면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들끓음이 있어서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고 하니까 또 이제 그때 좀 이렇게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것, 형제들에게 잘못했던 것, 또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좀 잘못했던 것, 뭐 하지 않았던 것, 이 행동들을 좀 달아보니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잠시 회개하잖아요. 그럴 때 또 성령께서 막 나타나셨다가 또 그 이후에 또 한 2, 3주 지나고 또 딱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살아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시죠? 맞죠? 성령님은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요. 그 하나님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포함되시지만 특히나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하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임하셨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아까 그렇게 엉뚱한 짓하고 딴짓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럴 때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보다 더 울며 탄식하며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는 언제 돌아올고 목사님이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쟤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 그래서 이제 막 별동대처럼 막 기도 특공대들이 조직돼 가지고 전도 특공대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막 그럴 때 막 부모님들이 또 얼마나 목 놓아서 함께 자식을 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위하여서 대신 기도하시고 또 다시 기도하는 그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 사건들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나 계속 그렇게 있을래? 이거는 저주 중에서 최고의 저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증후군도 있잖아요. 잘 자라지 못하는 증후군도 있잖아요. 맞죠? 질병도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셨는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는데도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과 상관없이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반복해서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게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네요. 맞죠? 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최대한 짧게 좀 임팩트 있게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뭐 수련회 때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왜 은혜를 또 썼고 왜 이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뭐 답은 하나죠. 죄 때문에 아닙니까? 여기에 성령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자기 안에 죄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님이 딱 오시자마자 죄가 싹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좀 심각하게 저랑 이야기하든지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죄가 있습니다. 뭐 죄가 없다고 하는 이단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이렇게 쫙 받으면 뭐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걸 드려라, 뭐 이제 그러면 쫙 너에게는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신자 안에도 믿는 자 안에도 죄는 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만큼이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지금 어떤 상황이란 말입니까? 치열하게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소화불량된 음식들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의 불편함들을 소리 내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장은 가만히 있지 않죠. 요동치잖아요. 맞죠? 저는 맵찔이라서 마라탕 같은 거 먹으면 막 이렇게 막 그 전쟁이 막 벌어집니다. 속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어서 별일 아닌 것처럼 나는 못 느끼는데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얌전 떨고 멀쩡하게 옷 입고 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으면 굉장히 어여뻐 보일 수 있지만 예쁩니다. 뭐 멋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속민이 안 된다는 거죠. 속민함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죄와 지금 성령께서 치열하게 이 가운데서 결국에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여전히 죄의 다스림이 있고요. 한쪽에는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이 상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대로 두면 뭐 치열하게 또 싸우다 보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뭐 면역력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답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저도 물론 섭섭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러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분명히 위로부터 다시 출생했으면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안 닮는다. 이거 큰 지금 사건입니다. 맞죠? 가정사에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막 이렇게 놀라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위로부터 출생해서 하나님을 다시 닮아가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속이 불편해서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피부만 닮으면 됩니까?
눈, 코, 입도 닮아야 되고 손과 발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심장과 그 마음까지 여러분들이 닮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착각은 자유인 이 착각들을 먼저 제거해야 되겠죠. 그것은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들 그 죄를 여러분들이 먼저 죽이는 이 일들에 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 여러분들 죄를 어떻게 죽일까요? 숙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맞죠? 근데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또 우리 스스로에게 그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욕이 결국에는 우상숭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죄의 지배를 받는 곳마다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거짓이 여러분들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고 막 점철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암덩어리 같은 것이 마치 그렇게 잘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그런 상황들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우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늘 땅의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땅의 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여러분들 사모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잘 그렇지 않잖아요. 위의 것을 추구하면 야 쟤는 좀 이렇게 예수 다니는 또라이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좀 모자란다 쟤는 왜 저기서 저렇게 저런 결정을 해서 손해보는 짓을 해? 충분히 요렇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우리 가운데 두지 않는 법,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으로만 자꾸 우리 삶을 이렇게 엎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끌어내어서 그것을 우리가 자꾸 약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죄를 죽이는 일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를 잘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욕심이 결국에는 세상의 것에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줄여나가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과연 이게 모든 것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시 마음을 두는 또 다른 단계들을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사랑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냥 이 정도 저는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도 사랑하죠.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죠. 이웃도 사랑하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두는 단계를 아주 좀 이런 의미에서는 수준을 낮게 보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위의 것을 사모하고 더 위의 것으로 우리가 지금 모양내고 그림자처럼 했던 그 모든 사랑의 행위들을 다시 한 번 더 뒤집는 거죠. 그것은 참된 사랑을 만날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더 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뒤집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불타올라야만 자연스럽게 죄를 죽이는 일도 힘들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더 사랑하니까 이것은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안 그래요. 이것만 내가 붙들고 이걸 놓치면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돼.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은 이것을 놓으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을 놓을 자신이 있을까요? 없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들이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는 하찮아졌는지 그것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대할 때도 나의 친구들을 대할 때도 그리고 이웃들을 대할 때도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조금도 가질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죄를 죽이고 더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는 그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착각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더 우리가 주의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를 죽이는 일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착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거부하거나 그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뭐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죄를 죽이는 일은 행동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감정, 이런 모든 것들과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비겁함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경솔하게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는 것으로, 그 가혹함으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착각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두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마음을 두는 거 또 쉽잖아. 위에 것에 그냥 마음을 두면 되지. 그래서 뭐 따로 시간을 좀 내서 내가 큐티하고 있어, 나 기도하고 있어, 나 말씀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몇 장을 읽었는지, 기도 횟수가 몇 번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 이 마음이 두는 일에 중요한 것일까요? 안 중요하단 말은 아닙니다.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니까 어려움이 있네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만 했다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저절로 두어지던가요? 하신 분들 지금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하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보다. 우리 청년들은 미안합니다. 제가 낮게 보는 건 아니고, 우리 바쁘잖아요, 맞죠? 바빠서 못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확 주어지던가요? 내가 말씀 막 읽고, 내가 막 성경 막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그래서 막 말씀을 막 내가 더 많이 알아가지고, 이래서 더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의 폭도 막 넓어지고, 막 시간도 오래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잘 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행위로 여기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도 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암이 왜 어렵습니까? 마치 감기처럼 증상만 처리하는 그런 방사능 치료는 이제 그렇게 효험이 많이 없다라는 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계속 표적 치료까지 막 하고 뭐 더 세분화되어서 막 이렇게 하긴 많이 하지만, 암이 무서운 이유는 암이 결국엔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그 근원적인 치료가 아직 그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행동만 그렇게 둔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원적인 건 뭘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 부분이 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여러분들의 어떤 갈망,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원망불평했던 그런 갈망을 마치 반대로 뒤집으면, 그것이 그냥 그들이 물질적인 것을 원하고 물과 음식을 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원하고 갈망했으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과연 그때 일어났을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둔다라고 했던 그 모든 내가 신앙적인 그 행위들이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예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드리고 난 다음에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 안전하다, 내 영혼은 뭐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안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못하는 무언가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존 오웬이라는 한 아주 뛰어난 신학자이자 목사인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말을 빌려보자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분 쪽으로 기울게 하실 때까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인격과 행적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울기,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나요? 습관적으로 내가 이 주일날 예배 올 때만 주일 예배 모드로 나 자신을 딱 켜버리고, 그리고 이것만 딱 꺼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과 더 연락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실까요?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도전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은 온갖 것으로 우리를 자꾸 중독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중독되면 죄도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드러나는 죄로 우리가 봤을 때 게임 중독하면 말씀 묵상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성에 중독되면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될까요? 뭐 각종 우리는 모든 중독들에 다 휩쓸려 있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과 같이 마치 우리는 더 어떤 것에 막 하면 더 나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더 쉽게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성공에 중독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더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자꾸 성공에 중독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실패자들이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성공에 중독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 위치와 어떤 명예와 지위를 가지는 것, 그 권력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낮게 보이는 거죠. 저렇게 좀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하셨으니까 저런 거 아니냐고.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성공의 중독에서 여러분들 벗어나려면, 그런 각종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들 해독제는 과연 뭐밖에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 중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찮은 가짜 같은 그림자 같은 세상의 사랑들을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랑만이 필요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나의 성공을 향한 열망들, 또 세상을 것을 더 많이 가지면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도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도 나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착각들, 그거 다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여러분들 참 많이 궁금하죠? 맞죠?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마무리로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311쪽인데요. 우리 한번 꼭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6절 말씀에 앉히시니로 안 되어 있고 여러분들 좀 앞으로 앉아야 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런 성경은 다 갖다 버리십시오.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이 땅을 우리가 계속 밟고 있는 존재라도 우리의 모든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실제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욕심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관등 성명될 때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잘못하다가 총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계속 물어보실 겁니다. 너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결국에는 그 소속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누려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